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7장 17장 41절부터 다윗이 골리앗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를 무찌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들은 장수와 장수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홀리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라는 소년과 블레셋의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골리앗과의 싸움 같지만, 그것은 바로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그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가죠,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다.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맞아, 그렇게 다윗이 그저 양치느라고 늘 물매 연습을 많이 해서 물맷돌을 정확히 던져서 물매로 사자도 쓰러뜨리고 곰도 그냥 정수리에 명중시키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써먹을 때가 있는 거죠. 그 연습 잘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또 이렇게 실제 주석을 보면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되 그의 재능과 그의 은사도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윗의 뛰어난 재주, 그 재주가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재주.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의 명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던지면 정확하게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재주가 좋아서 골리앗을 무찔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세요. 그는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는 키가 2m, 70에서 3m 이런 거인 장신입니다. 그의 몸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의 앞에는 성경에 보니까 방패든 자가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을 보호하게 탱크 가면 탱크만 가는 게 아니에요. 탱크 좌우에는 탱크를 보호하는 또 보병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적이 와서 포탄을 가지고 탱크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병들이 탱크를 또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적의 총알이 있을 때 그들이 탱크 뒤에도 숨지만은 또 탱크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사병들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자들이 골리앗을 또 보호해. 적의 화살에 골리앗이 맞을 수 있으니까 또 그를 보호하는 방패든 자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 져본 적이 없어요. 40일 동안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누구와 장수한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없어요. 뭐 2명이 나아갔다가 골리앗의 칼에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아예 두려워서 나갈 자가 없어요. 이런 골리앗이에요.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누굽니까? 붉은빛 얼굴의 소년에 불과해요. 그런 전쟁 경험이 전무합니다.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창과 칼도 사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울의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벗어놓고 간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습니다. 그런 칼과 창도 없습니다. 오니 그에게는 뭐예요? 지팡이 하나, 양치를 대 쓰는 지팡이, 그리고 조약돌 같은 물맷돌 5개가 그의 전부입니다. 그는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든 자도 없습니다. 이런 소년과 이 거대한 골리앗, 그를 보호하는 사병들이 있는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세계 격투기 대회에 3년을 계속 승리한 사람,
그러니까 싸우면은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태권도도, 합기도도, 뭐 가라데도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왜? 격투기 대회에서 3번 1등 했기 때문에 금메달.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누가 싸우느냐? 여기 저 동탄고등학교 일진 대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나가 싸우면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일진이 아무리 거기서 지들끼리는 뭐 한다고 하지만 걔가 세계 격투기 대회 우승을 3번 한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진이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세상에. 근데 오늘 성경이 마치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 양치다가 오른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세계적인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1절 42절 말씀, 41절 4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거 왜 둘러봤을까? 뭔가 이 소년이 나오면 그 뒤에 거대한 이스라엘 장수가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 나와. 겁이 나서 오직 소년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애를 보낼 수 있냐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패배하면 항복을 할지 어떻게 이런 어린 소년을, 얼굴빛이 아주 붉고 잘생긴 이 소년을 보낼 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데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잖아요. 43절 제가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44절 말씀, 4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너를 발기발기 찢어서, 이런 소년 정도야 뭐 손으로 찢어버리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다윗은 전혀 꿀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45절 말씀 다윗의 한번 말을 보죠.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윗은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은 예호와 체오바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의미예요. 이 모든 군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것은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그 뒤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치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우리의 대장이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직접 이 전쟁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직접 나가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을 향해서 소리칩니까?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골리앗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죠? 골리앗이 너의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와 짐승에게 주겠다니까 다윗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확신이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그 주는 목적이 뭐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온 땅을 지배하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온 백성에게, 온 땅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 열방 위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것을 내가 온 세상에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것이 승리든 우리의 모든 삶이든 언행이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 행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의로운 분노 가운데 그가 나섰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이 있죠. 47절 말씀,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 지금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전쟁의 승리는, 구원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물맷돌에 있고 지팡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 물맷돌 들고 나가지 누가 뭐 칼과 창을 들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맷돌로 전쟁에 이긴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도 물맷돌을 사용한 그런 예들은 뭐 골리앗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다 모든 군대가 물맷돌을 들고 나가지 뭐하러 칼과 창과 검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주 무기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과 학식과 여러분이 가진 어떤 여건과 이런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좋은 환경이 그 어떤 자녀의 앞날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많은 학식이 그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의 빽과 좋은 물질적인 배경이 그의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승리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에게 있다,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부분인데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이 48절을 가지고 설교 많이 하셔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 골리앗은 키가 크니까 빨리 신속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직 어리고 민첩하니까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려면 민첩해야 된다. 민첩해야 된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민첩. 이게 2G는 안 되고 지금 5G 시대다.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빨라야지 이긴다. 빨라야지. 여러분, 몸매를 좀 단련하시고 헬스도 다니시고 좀 살도 빼시고 신속해야지 됩니다. 민첩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해석하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걸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어떤 조건이, 전쟁에 이길 조건을 가졌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달리기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신척하고 민첩하고 빨라야지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다윗이 다리 하나가 다쳐서 군뱅이 같이 걸어가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투구를 썼는데 그 이마 부분이 요만큼은 나온 걸 정확하게 물매로 맞춰가지고 그냥 그가 기절해서 다윗이 그의 목을 베었다.
물론 물맷돌을 많이 던지는 연수. 그래서 어떤 주석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재주와 재능을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다윗이 워낙 뛰어나고 물맷돌의 명수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은 공부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기술자면 기술을 열심히 연모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아니 그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되는 거예요. 합작품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플러스 돼서 인간의 노력 50%, 하나님의 도우심 50%, 그래서 100%가 돼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는 한 5% 정도 인간의 착하고 공로를 쌓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인간의 도움이 거기 5% 10%가 들어간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걸 거부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100%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인간의 합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오해해요. 오해.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보단 난 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저런 사람보다 나오기가 그래도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내가 천국에 가도 더 아름다운 데 가고 상도 좀 더 받아야 되고, 이런 공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자가 더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자기의 노력과 공로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지만 여러분 좀 착하게 사시고 구제도 많이 하시고 거리두기도 잘 하시고 정부에서 지키면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래야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잘 지켜야죠. 우리가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거기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100%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열심, 다윗의 뛰어난 재력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 어린 다윗이 아닌 장수중에 아브넬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다. 그래서 만약 그가 승리했다면 그 아브넬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이 어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나가는 이 다윗이 싸웠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담임 목사님 오래 하시다가 그분이 원로 목사 추대받고 은퇴될 때 거기 와서 이제 이 축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다 그 목사님 이렇게 훌륭해서, 어떤 분들은 한 교회에서 5년도 못 견디는데 이 목사님은 이 어려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목회를 잘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건축을 하고 교회를 10배로 부흥시키고 재정이 이렇게 동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서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그 결국 누가? 목사님이 영광은 다 받아. 그냥 목사님이. 장로님이 영광은 다 받아. 이런 장로님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섰고, 이렇게 장로님이 영광을 다 받아. 그러면 자기 뭐 하나님이 받을 게 뭐 있어 우리. 그렇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30년 동안 그 어려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훌륭하게 성장시킨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근데 그 영광은 목사님이 다 받고 장로님이 다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게 어디 있어?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어린 소년이 나가서 세계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찔렀다. 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이 던지는 소를 붙들어 주셔서 그의 던지는 돌이 빗나가지 않고 절로 빗나가는 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하셨다. 명중하게. 누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자,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칼이 되어주셨어요. 결국은 다윗은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블레 사람의 칼이 없으니까 그 블레 사람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것은 그를 가장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의 칼에 자기의 목이 잘려. 그건 왜 그럴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거 아세요? 자기 칼에 자기가 죽어.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최후가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둬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냐? 우리 그런 생각하죠. 자, 55절, 56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아니 그러면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줄 때도 아니 이 소년이 누군지도 모르고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랬을까? 또 그 얼마 전에 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악령이 들어서 번민할 때 수금을 타서 사울의 사랑을 받았던 이가 다윗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할까? 그걸 몰라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이런저런 사본의 차이 때문이다 뭐 말이 있지만은 여러분 왕 정도 되면은 얼마나 만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죠? 저는 목회하고 뭐래도 만나면 누가 한 사람 한번 보면 얼굴을 어떻게 다 기억해 못하죠. 그때 본 것 같기도 하고 누구시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더구나 그것이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 자기 교회 집사를 봐도 저분이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화장실만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 몇천 명만 돼도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중직자들 아주 중요한 분들 외에는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사울은 왕이에요. 그가 한때 정신병으로 고통당할 때 한 소년이 와서 수금을 타다가 또 지금은 돌아갔고 그 시간이 또 많이 흘렀어요. 사울은 그 이후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또 예를 들면 누가 추천해서 또 다른 또 사람이 와서 수금을 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가 얼굴은 익었지만은 정확히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장수하고 저가 누구의 아들이냐 정확히 알아봐라. 아무래도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가 누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 정도 되면 얼마나 만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몇 번 만난 사람을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얼굴은 본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자기 곁에 두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또 성경은 계속됩니다. 뭐 그런 부분 다르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모든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전적은 그 키를 가지고 계신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